오늘은 우리 31문입니다. 31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31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31문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이게 다예요. 네,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글귀만 읽어도 은혜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언제 봐도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멋진 그런 세계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가장 대책 없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양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양이 기본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이렇게 어른거리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리도 단단하지가 않아서 잘 넘어지고요. 한번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러덩 눕는다라고 하죠. 누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집혀 있던 양을 누군가 와서 좀 일으켜 세워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잘 못 잡아서 이 움직이고 이 중심을 제대로 못 잡아서 서 있지 못하는, 좀 잡고 있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았고 또 이빨이 있기는 하지만 공격용 무기는 전혀 아니고, 이 양이라는 보통은 뭐 하나 주시잖아요. 초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단단한 그 발차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빠르다든지 아니면 뭐 뿔이 있다든지 뭔가를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는데 희한하게 이 양이라는 동물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이 목자의 존재가 있어야만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왜냐하면 양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접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동산지기로서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런 통치의 파트너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인간이 갑자기 목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양처럼 세상 가운데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던져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우리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 이상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렇게 어색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말인데 사실은 이 표현이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이우선이듯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미국의 유명한 이름 하면 톰, 메리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뭐 영희, 철수 이런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름인데 뒤에 붙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런 얘기죠. 예수는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기름을 부은 자였을까요? 성경 속에서 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면 보통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 선지자는 때론 사람들의 비난이나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몇 번이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런 예언을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경한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완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믿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망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로나 또 홍대 같은 곳에 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대한민국이 망할 거예요. 서울이 불바다가 될 거예요라고 하는 예언을 하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크리스천들이 있어도 뭐 문제겠지만 없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의심받기가 딱 좋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해야 하냐면 본인도 안 하면 좋죠. 뭐 욕먹을 일도 없고 또 사람들의 어떤 선지자에 대한 선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중에는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하나님의 말 말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지엄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지엄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외세의 침공을 우리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환심도 사고 인기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일이 참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둘째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류들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제사장이 충분히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죄로 멀어진 그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원래 저 이렇게 오늘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담 동산이래.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 교제를 할 때에는 제사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메시지를 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죠. 그런데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잠시나마 넘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제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잠시 잠깐,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효력을 발휘해서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하고 또 멀어지면 다시 제사를 지내서 붙이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이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에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이 제사로 인해서 씻겨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 1년에 딱 하루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허리에 방울과 줄을 차고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지성소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 안에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 있다가 혹시 죽으면 허리에 묶여 있는 줄을 당겨서 꺼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제사장들이 숱하게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만큼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이 부류가 바로 왕입니다. 왕. 이 왕이라고 하면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이죠.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 사사 시대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따끔씩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수십 명의 왕 중에서 선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왕이 몇 명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다라고 평가됐던 그런 왕들 중에서도 실수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진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왕이 있죠.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죠? 누구요? 누구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윗 왕이 여러분 완전한 왕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죄된 인간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은 자가 온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모세를 능가하는 완전한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완전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몇 차례 배우면서 삼위일체 이론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이 성자,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도 또 성령님과도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이 성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신이 자랐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안식일에 회당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 61장 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름 부은 자 중에 완벽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자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소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아, 그분이 분명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가장 높아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짧고 굵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 예언에 예언된 그다. 여러분 이게 자기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고 뚜렷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들과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영화 아이언맨에서 보면 이 토니 스타크가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I'm Iron Ma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예. 그 장면이 있는데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소란이 일어나요. 주변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메시아를 참칭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났냐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멱살을 잡아서 낭떠러지 끝에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말씀 바로 전에 방금 전에 이 I'm Iron Man 아니고 I'm Jesus라고 말씀하셔서 Jesus Christ라고 말씀하셔서 그때에 잠깐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한 걸 간신히 피해 왔다고요. 그런데 피해 오고 나서 제자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야 너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문할 때에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에게 고침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행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압박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 그깟게 뭐라고 여러분 이런 오욕과 이런 치욕과 이런 문제들을 당하셔야 합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낮고 낮은 곳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멸시와 모욕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셔서 자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제 더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더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낸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 속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때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자녀입니다. 이전에 그 죄인의 신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이 불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분을 그냥 과거의 메시아, 성경 속의 메시아, 그저 신의 이야기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기를 요청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에 그분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방향을 돌려놓으려고 애써야 해요. 설령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이 되셔야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운행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문학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대책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대책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바로 그와 함께 있음으로 소성케 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대책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